네, 이 강용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요. 메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제가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강용호 박사님의 마지막 마지막 편지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말은 뭡니까? 유언이죠. 유언. 그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가 하고 싶은 말, 그거를 이제 이 본문에 그가 남겨두었어요. 자기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런 순간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유언.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윗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죽이려 그럴 때 꼭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새의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를 따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굳이 그런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원래 그렇게 비천한 그런 출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참 무명의 사람,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냥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이제 그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하나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안 온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죠.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그제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민족에서 양을 치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어떤 평범한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뭐 귀족의 가문도 아니고 잘 사는 집안 가문도 아니고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그냥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높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요, 그때부터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너무 부지런하고 예의 발라서 칭찬이 자자한 그런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가난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나 그 소년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또 외지에 나가서 그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그가 고향을 찾았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이제 돈이 있다, 나도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만함과 모래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 겸손은 참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이었고 그가 보여주었던 부지런함 역시 또 다른 그런 비굴함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막 엉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숨기는 거죠.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비천함, 자신의 어떤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원래부터 그 사람은 잘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숨겨버리면 그 가운데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참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일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줬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그 말에 다윗은 그 어떤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부어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뭐가 있어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겸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이하게도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가 얘기하는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늘 시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일평생을 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정체성을 잃지 말자. 여러분, 강영호 박사도 그렇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차관보에 올랐다고 하는 건 지금도 그 위치에 올라간 분이 없어요. 미국에 지금 가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유학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 차관보에 올랐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출세인데 그 마지막 편지에서 보세요. 그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똑같아요. 내가 앞을 못 봤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누가 더 돈을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생겼냐,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였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 죽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마지막 말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어떤 말을 하냐면 자식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허무한 것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죄짓고 내가 불순종하면서 산 것 그걸